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장 7절 말씀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면서 광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주님, 오랜 세월 이 민족이 종살이를 하며 자유를 잃고 허덕였지만 주님의 섭리와 손길로 어루만져 자유와 해방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날의 감사를 회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임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영희 성도님께서 성시 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최경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당연한 것 같은 일상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각자의 생활 터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시련과 공고함 안에서 기도하며 의로운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불의와 타협하려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비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80년 전 흑암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의 빛을 찾게 해주신 것처럼 흑암과 죄악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찾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소금과 빛의 역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애지영 교회에서 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배움 속에 믿음을 심고 지식 속에 사랑을 채워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태학 교목실장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며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충훈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이어야 교목 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초신자들 때 특히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도 세례를 받고 처음 고해성사를 한 이후에 처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름을 해도 종종 명절 때 화투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화투를 잘 못 치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다 보면 처음 배워서 하는 사람이 돈을 땁니다. 참 신기한 것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볼링을 하러 갔는데 이제 교회 식구들이랑 볼링을 하러 갔는데 전 볼링을 할 줄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날 가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정말 볼링을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번에 갔는데 그때는 엉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교회에서도 돌고 성당에서도 돕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성당도 오래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이분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종전을 한 달 남기고 나치의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한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고 독일에서 굉장히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분 가정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깊이 빠진 가정도 아닌데 유독 보네퍼만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음에도 목사의 길을 걸었어요. 39살인 1945년 4월 9일에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독일인임에도 수용소에 붙잡혀 간 거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모의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네퍼 목사의 그 책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가 옥에서 쓴 편지들을 책으로 낸 책인데 그 책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그 신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정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이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물론 살 길이 막막해졌죠. 사실은 인류는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을 개발해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희망에 가득 차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는데 그 과학기술 덕분에 20세기 초에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거의 유럽은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생겨난 새로운 신학이 사신신학입니다. 신은 죽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이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신, 우리가 공의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목격하면서 신은 죽었다라는 사신신학이 유행했고 전후에는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트렌드가 되고 맙니다. 이런 와중에 보네퍼 목사님도 수용소에서 갇혀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그는 수용소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묵상을 합니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와 사랑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본성을 심어서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1900년대 초 이미 인류는 2000여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신앙이야말로 보네포 목사님 생각하기에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답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승국들은 독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고 독일이 갖고 있던 모든 식민지 국가를 뺏어서 자기들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독일 국민들이 결국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독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치를 지지했고 히틀러를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히틀러를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너희들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유아기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네포가 히틀러의 암살을 모의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적 성숙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이고 그 신학을 철저히 따른 분이 바로 미국의 20세기를 대표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입니다. 하비 콕스는 1965년에 나온 세속도시라는 그의 유명한 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부르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3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이 사건은 과거 고대인들이 가졌던 토템과 애니미즘, 모든 것들을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처럼 떠받들던 그러한 자연신앙을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과거 모든 사람들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면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온갖 것들이 신이었죠. 이런 자연신앙을 벗어나라는 위대한 선포가 창세기 1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빚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선언은 우리로부터 자연의 공포로부터 자연의 신성화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7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애굽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신으로 섬긴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고대인들은 또한 누구를 섬겼냐 하면 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과거의 파라오는 신이었고 로마의 황제도 신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왕들은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었냐 하면 왕권의 무력화, 신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의 그 무력함을 통하여 왕은 신이 아니다. 결국 왕조차도 너희와 같은 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왕으로부터의 자유, 자연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20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함과 같으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계명은 우상숭배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욕망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모든 우상숭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초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 꺽스 얘기고 또한 보네퍼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자연으로부터의 해방은 인류가 온전히 실현시켰습니다. 14세기부터 이루어진 자연과학의 혁명은 17, 18세기를 거쳐가며 실험과학이 자리를 잡는 과학혁명을 통해 완전히 실현됐습니다. 더 이상 오늘날 자연을 신처럼 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부터의 자유는 계몽주의적 사조를 힘입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됐습니다. 그 이후 모든 나라에서 왕들이 축출됐고 민주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사실 북한을 빼고는 왕을 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요구, 우리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우상숭배 금지는 아직도 우리가 실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 번째 자유를 획득하는 요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왜 처음에 교회 가시기 시작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즉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기도는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네퍼나 하비콕스가 지적하는 유아기적 신앙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한 사실 하나님은 참된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달성시켜주는 서번트, 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리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영리를 십자가가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갑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한참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신앙의 본질에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유아기적 신앙에 매달리며 오직 달라고 하나님께 보채기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유명한 화가 중에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있어요. 17세기 스페인의 궁정화가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셨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파워포인트로 만들다가 그림 자료가 필요해서 특히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상 그림을 찾고 있었어요. 보통 카톨릭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쓰는 십자가와 달리 십자가 상에 고난받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십자가 고상이라고 하는데 이 고상 십자가를 쓰는데 개신교는 그냥 없는 그냥 그런 십자가를 씁니다. 근데 그 고상 십자가가 그려진 그걸 찾고 있었는데 벨라스케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교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그림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저도 한때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모든 대학 교육을 가톨릭 대학에서 받았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가톨릭 대학에서 받아서 십자가 고상에 아주 익숙합니다. 또 한때 성당을 다녀서 십자가 고상을 수도 없이 많이 봤죠. 또 가톨릭 대학을 가면 교실마다 십자가 고상이 교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십자가 고상을 보면서 느껴보지 못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우리는 보통 십자가 고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 매달린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봐요. 또 예수님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보면 감동이 오질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어차피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그리고 며칠만 죽었다 깨어나실 건데 그 죽음이 인간의 실존적 죽음과 같을 수 있을까? 벨라스케스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신인 예수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매달린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 자신의 미래라는 사실에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줄에 연결되어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다가 숨질 겁니다. 오늘날 현대판 십자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수도 없이 이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내게서 내려놓게 또는 회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인류는 번영과 평화를 구가하면서 이제는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오늘날 21세기를 호모데우스 시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즉 불멸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깊게 성찰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모순됨을 알게 됩니다. 불멸은 행복과 같이 절대 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대에서는 모든 가치는 소멸됩니다.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료함과 지루함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은 그것의 짧은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멸이 행복을 가져온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또한 고난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행복과 삶의 충만함을 느끼기 위한 조건입니다. 유교의 경전 중에 사서삼경이 있죠. 사서삼경 중에 역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주역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역경을 주나라 시대에 학자들이 주석을 붙인 것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역경과 주역은 같은 얘기예요. 이게 보통 점치는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주의 이치, 자연의 법칙, 우주의 그 변화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유학자들의 필독서였고 경전으로 취급받습니다. 보통 유교에서 맨 처음에 가르치는 책을 대학을 가르치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책이 이 역경입니다. 이 역경은 흥미롭게도 행과 불행은 교차한다고 봅니다. 양과 음이 교차하듯이. 양에는 음이 있고 음에는 양이 함이 되어 있어요. 행에는 불행이 들어있고 불행에는 행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 그 복 안에는 불행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서 얻은 응답받은 복이 진짜 복일까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있을까요? 역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영혼을 살찌우고 행은 육신을 살찌운다. 따라서 이 고난과 행과 불행이 교차하는 것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영과 육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어려움만 생기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사실 그 문제를 만든 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세상을 통해서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고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인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기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퇴행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버네포나 하비콕스나 오늘날 깨어있는 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조언입니다. 사실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도 또한 져야 될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여러 형태의 고난의 십자가가 달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떼어내려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떼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아기적 신앙 태도를 벗어나 이제 참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45년, 지금부터 80년 전에 광복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을 맞은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을 해서 이 광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나섰지만 그걸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육군 병력만 550만 명이었고 해군 병력이 250만 명이었습니다. 해군력은 거의 미국과 같았고 이것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5년 우리는 독립을 얻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5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2,500만이었으니까 불과 2%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유아기적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오늘날 아직도 우리가 유아기적 신앙에 매달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적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 난국을 헤쳐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또한 넌센스입니다. 만약에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자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비로소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우리의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고 국가적으로도 자유를 얻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담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오정인 성가대원의 특송 후 강지훈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받지 못하는 애 허락하시리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광복과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제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을 이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전파되게 하시되 북한과 향한 선교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세계 만방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대항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자기 비움의 삶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물과 함께 봉헌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의해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순한 상징이나 소원을 빌고 아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내가 죽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순중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해 주신 이태하 교목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늘연 성가대와 또 오정인 대원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8월도 벌써 하반기로 돌입했습니다. 폭염과 무더위가 끝나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남은 여름 기간도 건강하고 평안히 보내시고 또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참조하셔서 또 광복 80주년 또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항재단의 교육기관들, 사업체들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애지연교회와 또 세종대학교 교목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교회 계좌번호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가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결단 찬송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